파스카의 밤을 준비하라. 마가복음 14장 12절 이하와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미리 파견하여 유월절 음식을 함께 잡수실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지나면 다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고, 그 바로 최후의 만찬이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최후의 만찬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기도하시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그 밤 심야 아니면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그리고 곧바로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골고다로 끌려가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환사화는 급류를 타게 됩니다. 본류로 들어가고 급류를 타게 돼요. 여기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이거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목요일 밤이 유월절이고 그 날을 가리켜서 파스카의 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카의 밤, 이 밤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는지, 제자들을 보내서 다락방을 예루살렘 안에 준비하게 하는데, 여러분 빨리 읽으시면은 마가와 마태와 누가복음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도 구별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수평적으로 비교하면서 무엇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며 복음서 저자들은 파스카의 밤 준비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각자 복음서 저자들에게 파스카의 밤이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는지 한번 요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본문을 살펴볼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전체적으로는 제자들이 제안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구성을 보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성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나가서 베다니를 나간 거겠죠. 성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로 들어가니라. 이 말씀을 어떤 뭐랄까요? 틀로 해서 그 안에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 예수님의 지시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금요일 날 돌아가신다면 목요일이 돼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의 넷째 날이 되며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어디인가요? 지금 동서는 자, 성내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성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떤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공간에 다른 모든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밖과 예루살렘 성 안.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월절 양, 유월절 음식, 유월절 음식, 유월절 음식이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헬라어로는 토 파스카, 파스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파스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파스카를 번역할 때는 유월절 양, 유월절 음식, 유월절 식사, 아니면 그냥 절기로서의 유월절,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가리켜서 또 파스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유월절 음식, 유월절 식사, 부활절 이렇게 돼 있는 모두가 다 그냥 파스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파스카 축제를 빨리 준비하자라고 재촉을 해요. 제자들이 재촉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는데 이것은 마치 11장 2절 3절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 2명을 보내는 거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어오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구조입니다. 제자들이 파스카 축제를 재촉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서 성내 한 집 안에 그중에 큰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이 파스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성화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카는 예루살렘의 절기입니다. 시리아, 이집트, 바빌론, 구브로, 사이프러스죠.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터키의 어떤 서부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런 세계 곳곳에서 순례객들이 막 10만 명도 넘게 예루살렘으로 운집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여관은 동인하고요. 집집마다 다락방은 순례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데 저들은 염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후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고 이 가죽을 어떤 객실 빌려준 그 다락방 빌려준 그 주인에게 가죽으로 답례하면 돼요.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제국의 군대도 로마 제국의 군대도 분주해집니다. 총독은 가이사랴에 주둔한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다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신약 복음서의 순환 사회에서도 어떤 백인 부대 6개가 집결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부장 6명이 거기 있을 테니까요. 총독은 가이사랴에 주둔한 군대를 여기로 파병해서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요. 예비일에 무교절 축제는 시작되는데 양을 잡아서 대체적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는 그 은혜가 한량이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가져온 양이든 염소든 흠없는 1년생 정도면은 여호와께서는 만족하게 받으신다고 해요. 자,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파가 순례객들이 어깨에 양이나 염소를 쭉 메고 1년생 어린 것들 메고 앞을 다투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걸 잡아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아래 기드론 골짜기에는 이제 수없이 많은 희생 제물의 피가 아주 내를 이룰 거예요. 하여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고 하늘 아래 온 예루살렘은 구석구석 피비린내가 진동하며 예비일 곧 양 잡는 날 예루살렘의 풍경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축제는 시작이 되고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제사가 끝나면 순례객들은 이 제물을 가지고 거처로 돌아가 해가 지고 세상에 어둠이 내리면 드디어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저들은 이제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자기 어떤 숙소에서 저마다 구속의 밤, 이 파스카의 밤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잡은 제물로 드렸었던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발디딜 틈도 없이 순례객들로 뒤덮인 예루살렘을 어떤 지글지글 타오르는 이 진하고 매캐한 연기가 또 한 차례 두텁게 예루살렘을 다 두를 것입니다. 축제의 첫날 밤, 그 구속의 밤, 파스카의 밤은 자정을 훨씬 넘겨서야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12절 제자들은 아직 베다니에 머물면서 마음이 급해 예수님에게 어떤 재촉하고 성화를 부립니다. 대체 예루살렘에 언제 들어가 축제를 즐길 것인지, 양이나 염소로 제사는 어떻게 지낼 것인지,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포도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제자들은 근심이 많고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이 급해요. 제자들의 이런 어떤 그 심리 속에는 뭐가 또 있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을 벌리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권좌에 앉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곁에 서게 되는 것. 제자들이 왜 빨리 이것을 안 하냐고 제자들이 성화를 부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성화, 제자들의 재촉에 예수께서 응답하시면서 결국 파스카의 축제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다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 유월절 만찬 석상에 앉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시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 스스로 파스카의 제물이 되시는 그 빵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함으로써 당신 스스로 파스카가 되는 그러한 구도를 마가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눈에 보시기에도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나 마태는 매우 정교합니다. 여러분 그 17절 그다음에 19절 6월 그러니까 파스카를 준비하였더라. 동일한 파스카를 6월절 음식 여기는 6월절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자, 요 6월 파스카를 준비하다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집어넣는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6월절 파스카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일견 마가와 동일합니다. 근데 마가는 제자들이 어떤 그 속됨이 따로 있잖아요. 언제 하려고 그래요? 빨리 액션에 들어가셔야죠. 그래야 뭔가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히고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히 겸손하고 공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뭐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성한 아무에게라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가면 물동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객실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지금 훤히 들여다보시잖아요.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예지적인 지식, 어떤 예언자적인 어떤 통찰, 이 초월적인 권능 이런 것들이 여기선 다 탈락이 돼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행동하고 이런 점들이 마가에 비해서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구절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때 이것은 헬라어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26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보통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같은 26장 45절 46절을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때가 되었다. 때가 왔다. 나를 잡는 자가 가까이 와 있느니라. 분명히 26장 2절, 그 다음에 여기 18절, 그 다음에 26장 45, 6절 마태의 순환사회는 하나의 구속사적인 시간표, 이 스케줄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종말 사건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파스카가 6월절이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계약의 첫 번째 부활절, 바로 그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마가복음의 순환사화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시간표가 바로 이 파스카를 겨냥해서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26장 19절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가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많이 변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어땠을까요? 22장 7절 6월절 양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여기서는 6월절 양이라고 했네요. 파스카입니다. 22장 1절에서는 그 날이 무교절이 가깝다라고 했는데 2, 3, 4, 5, 6절 지나고 무교절 날이 딱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심에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러분 빨리빨리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나요? 제자 중 2명이 베드로와 요한이며 또기 제자들이
요청해서 제자들이 여쭤서 제자들이 재촉하고 성화를 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어떤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신다는 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파스카의 밤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따르게 되는 그런 구성이에요. 더욱이 그냥 임의로 아무나 그 12 중 제자 중 2명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제일 수제자, 으뜸 가는 제자와 제일 막내 제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에요. 자,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준비하시는 사건이며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선발대로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되고 행사가 되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그러한 뭐랄까요 그런 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유월절 만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찬은 예수께서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제정하신 나중에 이제 22장 19절에 다른 모든 복음서와 달리 이 제정서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제정하신 하나의 구속사적 예식이 됩니다. 특히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여기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서 파스카의 객실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앞본문에서요. 가룟 유다를 굉장히 누가는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22장 3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 유혹을 받으실 때 두고 보자 하고 얼마 동안 사탄이 떠나니라 했는데 22장 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유혹 받으실 때 떠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22장 3절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3절에서 들어갔고 그리고 바로 그 요 직전절 22장 6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기로 결의하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나의 작전을 수행하듯이 가룟 유다에게 동선이 들키지 않고 알리바이가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 누가는 그러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